비행기 사고로 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다 죽었습니다. 큰 사고지요. 한 사람이 청년입니다. 문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쳐서 무인도 섬에 안착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항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의 시간이 지나갔죠.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향해서, 지나가는 비행기를 향해서 온 손을 들고 흔듭니다. 온 손을 흔들고 하얀 수건을 흔들지요. 손발을, 문자 그대로 손발을 흔들어 제킵니다. 전달이 안 되겠지요. 장기전이다 생각하고 음막을 짚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를 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요. 돼지 감자라 그럽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들, 과일들 등등 그런 걸 준비합니다. 그날도 깊은 산으로 올라가 겨울 나기를 준비합니다.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움막으로 내려오는데 생각도 못한 일이 실제로 진행되는 거라요. 움막이 불이 났어요. 아마 불씨가 붙었던 것 같아요. 바람에. 움막이 홀랑 다 타고 있는 거라요. 그래 손살같이 내려와서 보니 움막이 다 타버렸습니다. 쟤만 남았어요. 이때쯤 되어지니까 속에 감추둔 본성, 감정, 기질, 이것을 더 억제할 길이 없는 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울성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200명과 같이 죽이면 같이 죽이지 왜 나를 피를 말리게 죽입니까? 왜 나를 살려줘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피를 말려 죽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하나님에게 도가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억지 못하고 그 고함을 칩니다. 한참 고함을 치는데 백고동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요. 바다를 보았지요. 바다에서 큰 배에서 보트가 내려요. 보트에 세 사람이 타요. 그리고 자기에게로 다가와요. 보트를, 그죠? 소위 말하는 노를 저어서 자기에게로 다가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라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감동이지요. 제2의 감동이지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큰 배가 가다가 멈추고 보트를 내려서 자기를 구제하러 오는 거예요. 구출하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고함을 치네요. 왜 진작 안 왔습니까? 내가 손짓받기를 하다 안 하고 왜 지금 옵니까? 황당무계해져. 상대방에서는. 우리는 그거 모르겠고 불이 난 거 보고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여기에도 사람이 있겠구나 싶어서 바로 당신을 구제하러 왔노라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손짓 발짓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움막을 판다고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요. 겨울을 나기를 준비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딱 우리에게 주는 건 하나입니다. 내 것이 다 타야 돼요. 옛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다 불탈 때, 그것도 상대방 달리편 없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 아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교훈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가짜 뉴스를 듣고 가짜 뉴스를 추구하고 가짜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요수와 오늘 본문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공부를 안 했지요. 지금은 공부를 다 했죠. 어지간하면 중고등부 다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했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듣고 가짜 뉴스를 추구하고 가짜 뉴스를 따라갑니다. 세상에는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겠지요. 세상에는 사실이 있고 거짓이 있겠지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가 있고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실상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실제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실제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파라다이스는 본향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원천입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피아 좋아하거든요. 유토피아는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애기가 있거든. 돌진한 애기. 다은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제 돌진해서 이제 3살이거든요. 이제 우리 만으로 2살이라요. 바로 그때부터 유치원 갈 때, 그때부터 어린이집 갈 때, 그때부터 마지막 죽는 거라 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을 싫어해요. 실상을 싫어합니다. 실상에 등을 돌리고 뭐를 추구합니까? 가짜를 추구합니다. 허상을 추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라다이스를 등지고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속성하고 유토피아하고 속성이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내 기질하고 유토피아하고 내 기질이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내 리듬하고 유토피아하고 리듬이 같아요. 달리 표현한다면 그 유토피아를 보게 되어지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돌지라서 그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사실을 버리고 본성을 버리고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추구하는, 한마디로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가짜 뉴스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공부한답니까? 야들아 공부하거라. 공부가 과거를 책임지고 공부가 오늘을 책임지고 이 공부가 미래를 책임진다. 너희 장래를 책임진다. 공부하거라. 공부하면 공무원도 될 수 있다. 공급에도 들어갈 수 있다. 공부하거라. 사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 공부하거라. 행정고시 합격될 수 있다. 공부하거라. 공부가 네 미래를 책임진다. 공부가 사실이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가 뭡니까? 사실이거든요. 공부가 달리 표현한다면 파라다이스와 같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많고 많은 학생들이 놀자. 인생이 무엇이냐? 노는 긴데 오늘은 오늘이니까 놀고 내일은 내일이니까 놀고 모레는 모레니까 놀고 겨울은 겨울이니까 놀고 여름은 여름이니까 놀고 오늘은 손님이 왔으니까 놀고 내일은 친구가 왔으니까 놀자. 놀자는 허상이거든. 가짜 뉴스거든요. 그런데 많고 많은 학생들이 뭘 따라갑니까? 공부를 따라가지 않고 노는 것을 따라가거든요. 왜요? 이미 본성이 노는 것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이미 본성이 노는 거 하고 이 소위 말하는 율동입니까? 율동. 리듬입니까? 리듬이 같기 때문에 그 노는 것이, 놀고 사는 것이 뭡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노는 걸 내일 내 후회할 망정 모레 후회하면 따라가거든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볼 때 첫 번째 사람은 가짜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짜 뉴스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짜 뉴스가 듣기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뉴스 속에 있어요. 진짜 뉴스 시간대 안에 있어요. 진짜 뉴스를 듣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 무리를 말합니다. 진짜 뉴스 분위기 속에 있어요. 복 다 받았지요. 진짜 뉴스 듣는 사람이 내 친구라요, 내 가족이라요. 그 시간대에 있어요. 그 장소에 있어요. 그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뉴스를 농으로 여깁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정자가 많거든요. 그 정자 가운데 한 정자가 농월정. 이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농월정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농월정이다, 거연정이다, 군자정이다, 동호정이다. 대한민국 백성들한테 절반은 알거든요. 농월정. 자연이 너무 좋아요. 밤에 달을 보면서 농을 즐기는 게 농을 즐기. 그 농월정이에요. 달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 달과 함께 농을 즐기는 것이 놀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분의 말씀드렸는데 진짜 뉴스 듣는 사람 속에 있어요. 진짜 뉴스 듣는 시간대에 있어요. 진짜 뉴스 듣는 장소에 있어요. 진짜 뉴스 듣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진짜 뉴스를 농으로 여겨요. 농월정으로 여겨요. 두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예비 사이 두 사람.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다 타 죽는다. 사람도 타 죽고 가축도 타 죽고 모든 집도 다 탄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소돔 고모라 빠져나와야 된다. 아, 조카 롯도요. 말씀거리 조카 롯도 이 말 진짜 맹심에 들었거든요. 부인도 부족하지만 맹심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카 롯의 두 딸, 그러니까 조카 사이들이죠. 아니 조카 딸들이죠. 조카 딸들도 야무지게 들었거든. 맹심에 들었거든요. 근데 예비 사이들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진짜 속에서 진짜를 안 들었어요. 이유가 뭐라요?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결단하기 싫은 거라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그 결단하기 싫은 건 모르겠다. 여기 머물고 싶다. 결단하기가 싫거든요. 임진왜란 전이라요. 선조왕 때지요. 일본이 심상치 않아요. 일본이 통일됐어요. 그 이전까지 막후 정부들이 이르겠다가 이제 일본이 통일됐거든요. 통일되면 자연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섬나라가 반도를 향해서 이제 그 내려옵니까? 이 대륙을 향하거든요. 그 누가 봐도 보이거든. 뻔히 보이죠. 일반 백성도 보입니다. 그 시간대에 두 사람을 보냈답니까? 전성일 말고 김성일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누구라요? 예? 황융길. 제 기억력 좋지요? 황융길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아들 전성일 말고 김성일하고 두 사람을 보냈답니다. 두 사람 다 사실을 봤거든요. 일본 군대가 장난 아니라 곧 쳐들어와요. 조선을. 황융길은 전쟁 갑니다. 곧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정성일 말고 김성일도 알거든요. 김성일은 가짜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진짜를 어때요? 농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쟁 안 납니다.
사극을 보니까요, 선조가 기가 크게 나와서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실제로 크게 저 기가 당나귀 기라요. 당나귀보다 기가 더 커요. 기가 길쭉하게 잘 뜯게 돼. 사극을 보니까 이 선조 기가 했는데, 이 선조도요, 항융길 말을 안 듣네요. 농담으로 여기네요. 왕이 안 들으니까 선비들도 똑같아요. 아니, 그 당시에 대신들도 똑같아요. 전쟁 안 난다 소리만 듣게요. 전쟁 난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기도 전에 어떻게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이 땅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다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 조선이, 왜 선조가, 기가 큰 선조가, 그 당시에 고관대관들이 왜 진짜 말을, 왜 진짜 유서를 어떻게 농으로 여기실까? 희생하기 싫었으니까. 전쟁 준비하려면 자기 거 내놔야 되고요. 사병이 있으면 사병도 내놔야 되고, 곡간에 곡식도 내놔야 됩니다. 건부치가 있으면 건부치도 내놔야 됩니다. 은부치가 있으면 은도 내놔야 돼. 그래야 전쟁을 준비하지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하기 싫으니까 진짜 앞에서 농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라요. 진짜 유서를 듣고 진짜 유서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창조자라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들 진짜 유서를 듣고 진짜 유서 앞에 손들게 하시고 진짜 유서를 따라가게 하시고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어떤 대가 지불이 되어져도 진짜 유서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자주 쓴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못된 왕이라요.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큰일 났죠. 덜덜 떨리죠. 그 떨리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왕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18만 5천 명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더 큽니다. 우리 밤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가 진짜 유서라요.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진짜 유서가 뭐냐면은 18만 5천 명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우리는 죽게 됐다, 그것이 진짜 유서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능력의 팔이 함께 하는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진짜 유서거든요. 그 말을 따라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아닙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고가 들어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도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에도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부가. 고급 정부, 저급 정부 상관이 없이 다양한 정보가 제일 많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식당이거든, 식당. 식당. 고급 요정. 한마디로 식당이라 합시다.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식당에 가장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오늘 이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택시 기사분들이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보통 정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사람이 다 타니까 고관대관도 타고 지방 사람도 타고 서울 사람도 타고 고시 합격된 사람도 타고 장관도 타고 하니까 옛날에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차관이 타가지고 택시 기사 멱살 잡고 이런 장면도 안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 지나가는 이야기고. 택시 기사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옛날로 말하면 사랑방, 지금은 어딥니까? 지금 노인정, 목욕탕,
목욕탕 인내 정보가 많거든.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고급 요정의 기생입니다. 고급 기생입니다. 참 유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등장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났다. 바로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단돈 이런 지불을 하고 자기 백성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다. 출애굽시켰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이 되어졌다. 이 강약길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렸다. 그가 기도했더니 한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 백성 다 먹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가운데 많고 많은 이적들과 싸우면서 이겼다. 다른 유수가 듣기는 것이 아니고 그 유수가 그 여인에게 정확하게 듣깁니다. 그 유수를 어떻게 잘 들었고 그 유수를 추구했고 다시 말하면 집중해서 들었고 그 유수에 몰입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왕의 기회까지 들어갔답니까? 그 상황에서 이 두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잘 숨겨주었죠. 결과는 우리입니다만 마지막 도망가는 루트까지 해가지고 무사히 어때요? 여호수아 장군의 진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지까지도 그들이 있는 그 뭡니까 무리에까지 잘 보내게 했죠. 여기서 오늘 본문의 간증이 나옵니다. 태도가 나옵니다. 구원받을 태도가 나옵니다. 대가 지불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먼저 뭡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가 당신네들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건들을 참 유수를 접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어찌 됐습니까? 예?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포함해 16성이 있거든요. 그 안에 많고 많은 백성들이 있겠죠. 여러 성 안에도 몇만이 되겠죠. 왕이 있으니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여인, 그것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직업이 아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만큼은 이 유서를 진짜로 들었고 진짜로 듣고 듣는 가운데 아까 불이 탔던 것처럼 어때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녹았고 뿐만 아니고 내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유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앞에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앞에 탐복을 했다는 거죠.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 앞에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내 이성, 내 판단, 내 이성의 판단, 내 경험의 판단, 내 상식의 판단, 이 모든 것이 번아웃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것 다 타버렸다. 유일하게 이 여인이. 그리고 이야기한답니까? 이 사건은 지금까지 되어진 이 사건, 하나님의 이 사건은, 그리고 당신네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 이 사건은 바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소서. 오늘 키워드라요.
내 마음이 녹았고 내가 정신을 잃는데, 이 사건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이 사건의 이 모든 것들의 이 모든 메시지의 키워드는, 백미는 나와 내 가정에, 나와 내 어떤 후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후대 신앙 없는 학자들이요, 이 라비라는 여인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민족을 버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왜 어떠면 자기 집에 온 정당꾼에게 손을 들어주니까 못된 소리예요. 엉뚱 신앙 없는 소리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는 절대 가치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나와 내 집을 구원하소서. 나와 내 집을 구원하소서. 이거는 상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거짓말쟁이 아니냐, 왜 네 정당군을 빼돌리고 왜 나라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네가 왜 나라를 버리고 네가 그 이방 백성, 이방의 두 남자를 선택했느냐 등등,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가치입니다.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집안이 구원받는 절대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가 정신을 잃은 이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니고 남의 집의 일의 사건이 아니고 내 가정과 내 집안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잘 피해주지요. 오늘 본문 읽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잘 가게 만들었거든요. 가기 전에 구원의 정표를 주셔야 되지요. 만약에 당신네들이 이 땅에 올 때 나를 모른다 하면 어찌합니까? 나를 모른다 하면, 내가 큰일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니 그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전쟁통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당군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어떤 창에 붉은 뭡니까? 천을 다 붙여놔라. 잘 묶어놔라. 그리고 천을 묶어놓고 너도 거기에 있고 너 아버지 형제자매들, 너 엄마 형제자매들, 네 자매 형제자매들, 하여튼 네 집안 모든 사람들 그곳에 다 있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을 구원하리라. 붉은 천이라.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6절 7절을 내려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약을 전개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펼치고 있는지 찾아야 되고 한번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아니 같이 봐. 1장 5절 7절. 1장 5절. 자, 그 뭐 하고 있습니까? 네. 1장 5절, 1장 6절, 6절, 7절. 살몬이 몇 절이에요? 살몬. 5절부터 6절. 예, 같이 읽어.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살몬은 라합이 아까 좀 전에 말한 이 기생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정리합시다. 이 가문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최고 가문이 되었죠.
오늘 이 가문이 어떻습니까? 이 가문에 의해서 어때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대역사죠. 진짜 유수 앞에 십자가가 진짜 유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진짜 유서였거든요. 이 진짜 유서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 타버렸어요.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은 말할 것도 다른 6성에 인구가 예를 들어서 말합시다. 10만 있었다 싶다. 10만 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 여인, 유서를 제대로 든 이 여인 한 여인이 어때요? 정말 그 진짜 유서 앞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완벽한 구원을 받고 제가 좀 전에 말씀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죠. 붉은 철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민족주의냐 안 민족주의냐, 거짓말을 했느냐 참말을 했느냐, 네가 나라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 정탐구 두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족을 사랑하느냐, 그 모든 걸 다 뛰어넘게 만들고 절대 가치가 성립되게 만들고 완벽하게 그와 그 가문을 구원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정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시여 에바다 은총을 주시고 가짜 유서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진짜 유서 앞에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짜 유서 앞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진짜 유서 앞에,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건 앞에 시간마다 더 진하게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정신을 잃어버리 판단 중지, 판단, 내 경험 판단 중지, 내 이성 판단 중지하게 하시소. 십자가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혈로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소. 라합이 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내 자신이 이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라합을 통해서 그 가문이 몽땅 구원되어진 것처럼 내 한 사람 자신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후손이 복받게 하옵소서. 교회 잘 다니거든요. 30년 다녀요. 목사도 됐어요. 장로님도 됐어요. 근사님도 됐고 제 주위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교회를 잘 다녀서 다니다 보니까 목사도 됐어요. 다니다 보니까 장로님도 돼서 다니다 보니까 근사님도 돼서 신앙생활이 참 좋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절대 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참 좋다는 겁니다. 오늘의 구원에 대해서, 내 아들 딸의 구원에 대해서는 양보를 그렇게 잘하래요. 나는 그 마음을 열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마음을. 저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교회 잘 다니다니까요. 30년 동안 착실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됐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지요. 그러니 권사님이 됐지요. 30년을 다녔는데, 근데 나의 구원에 대해서, 아니 내 아들의 구원에 대해서, 내 딸의 구원에 대해서, 내 손자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만 남의 일은 농담으로요. 나는 그 사람들 심보를 알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네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무 사건이 아니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당신네들을 지켜주고 당신네들 루트를 통해 레루트를 통해서 무사히 당신네들이 그간 곳까지 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이 정표를 통해서 나와 내 후손을 구원하소서. 그럼 교회 뭐하러 다녀요? 30년 동안 왜 다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구원받기 위해서요. 주의 구원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독교의 맹문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